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참된 믿음을 갖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리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본문 산문 말씀은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길, 어디 가는 길, 이렇게 그 산행하다 보면 표지가 되어 있고 그러던데, 우리가 목적지가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 날아가는 것인데, 오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주의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많이 모였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형식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한 부자 비유를 말씀하셔요. 19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에, 이어 20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라고 부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쳐지리니 네가 오늘 밤 죽는다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죽으면 다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4절 사이에서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맞죠?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오르신 말씀입니다 하시면서, 또 너희 중에 그 어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70의 나이인데 정말로 내 키가 1cm도 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염려한다고 그 키가 크는 것 아니지요.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8절에서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합니다. 유비면 무한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준비를 하면 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오는 줄 안다면 그 집을 뚫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도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은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주님 한 번만 하신다고 했지요. 49절에서 53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냐? 도리어 분쟁한다며 아버지가 아들과 또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서로 분쟁을 일으킨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반사인데 성경에서도 이미 기록을 해놓으셨네요. 54절에서 마지막 절에서는 의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구름이 많이 몰려오네, 비가 올 것 같네, 이렇게 기상은 짐작을 하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주석 몇 개만 알아보죠. 5절의 하반절에 보면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 중에 보면 여기에 처음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지옥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게한나인데 히브리어 흰놈의 골짜기 그 말을 그대로 음역한 것으로 예루살렘 서남 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인데 아하스왕 이후 그곳에서는 이방신 몰록에게 아이를 불태워 바쳤고 또 후에는 예루살렘에 쓰레기를 불태웠습니다. 이 모두가 지옥의 형벌의 일면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노희정 전도사의 요즘 최근에 지옥과 한번 부흥회 가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단계에서 지옥과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그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을 듣는데 천국에는 여러분 플라워 꽃집 있잖아요. 꽃. 그 플라워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다며 거기는 또 그 저기 플라워 꽃이 많은 천국에는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래요. 이왕 죽을 바에는 순교 당하는 것이 천국 가고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그랬죠.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누구나 임금이든 재벌이든 그 어떤 사람도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천국 가고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면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해도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6절에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기에서 그 아사리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로마 동전인데 원래는 34g에 가까운 청동으로 만들어진 동전이었대요. 그렇답니다. 59절에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어느 성경에서는 홀이라는 말도 나와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라고 할 때 이 홀이 또는 한 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주화 중에서 홀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주화 중에 가장 가치가 적은 것으로 행위 그대로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수 남에게 갚지 않아야 할 거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잘 먹고 쓰면서 떼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갚을 거 있으면 잘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말씀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이제 살펴보겠는데 오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솔베이션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뭐냐?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체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네다주는 일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줬는데 길 하니까 생각나네요.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그런 그 주일학교 복음성가가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밖에 없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길이 뭐냐면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얼굴 예뻐도 못 가요. 지식 많아도 못 가요. 힘이 세도 못 가요. 돈 많아도 못 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갈 수 천국에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늘나라라고 또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그 가스펠송도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가 트루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 라고 말이 나오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영어를 좀 써서 You will now, 너를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The truth,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the truth, 진리가 will 어떻게 돼요? Set you free,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가 되어야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시편 3편 8절에서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어제 그 박영민 목사님 설교 중에 셀라란 말은 추임새라고 그러더만요. 좋소, 잘한다, 얼씨구 하듯이 셀라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겉과 속이 일치되는, 언행 일치하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유자 하니까 또 구원도 나왔죠. 아까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해서 떠오른 그 찬송가 521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자, 그러면 첫째는 믿음이고요. 둘째는 권세자를 바로 알고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죽고 난 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자에게 우리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5절에서 보면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고 죽인 후에 또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세속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대조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권세는 어디에 있으며 진정으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의 권세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나 영혼을 죽이고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그러한 능력, 다시 말해서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권세 앞에 굴복하고 그 권세를 바로 알고 잘 섬겨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이런 노래도 있죠. 참된 건설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찬송가 412장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물려나죠. 평화로다, 평화로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었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이죠. 자,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 내 생명의 주인이란 걸 믿고 신뢰하고, 또 홀리가스트,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백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시원하게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게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날 모르는데 내가 널 알겠느냐, 누가 부른 그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우리 사람들이 노래 중에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간구하는 찬양이 있어요. 190장인데요. 찬송가 이 찬송은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감리교 목사인 스톡스가 집회 인도 중에 이걸 지었대요. 그리고 그 집회 찬양 인도자였던 음악 교수인 수인이가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 주여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세자를 바로 알고 그 권세자에 잘 섬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신뢰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그의 권세를 의지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서 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하며 역사하심이 참된 믿음을 갖고 오직 예수만을 나의 구세주로 삼아 성령님인 따라서 살다가 천국의 주인 되기 원하는 저와 우리들의 심령마다와 가정과 사무실과 이 꿈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